30째 해 내 딸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밭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음에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노라. 아멘. 이 시간 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찾은 에스겔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자들은 꼭 한 가지 눈을 떠야 돼요. 뭔 눈을 떠야 되냐면은 오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이런 이 눈을 떴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이 있었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 영적인 눈이에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눈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눈을 떴어요. 누가? 에스겔이가 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승리한 사람, 실패한 사람하고 승리한 사람하고 딱 두 종류로 나와 있어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승리한 사람, 이 뭘 가지고 승리했냐면은 이 영적인 눈,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거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은 다 성공도 하고 승리도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쪽에 이런 것만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만 자꾸 발달이 되냐면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쪽으로만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이 발달이 그쪽으로만 돼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도 잘 알게 되고 동시에 세상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정확하게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승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뭘 가지고 있었냐?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은 아빠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사람에게 이 문제가 왔는가 이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왜 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학교 가도 문제 있고 집에서도 문제 있고 또 친구들 집에 가도 똑같이 문제 있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있어요. 고민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아직 준우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준우도 또 알 수도 있어요. 자기 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막 이상한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 친구가 그러면은 또 그 다른 친구가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문제만 얘기를 했지. 그 문제가 왜 왔는가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왜 왔느냐? 눈에 안 보이는 존재 때문에 왔어요. 그 존재가 뭐죠?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데 이게 바로 이 모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냐면 천사가 타락한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문제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뭐가 왔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욕심이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마귀가 딱 그 사람을 붙들었어요.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문제가 온 것은 사단이 속에서 모든 문제가 왔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와서 사단에게 속았는데 뭐죠?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전부 다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사탄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런데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준우는 잘 모르죠? 알아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알아요.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안다니까. 자, 여러분들 누구하고 한번 그 무속인 있잖아요. 점 치는 사람 왜 깃대 꽂아놓고 빨간 거 뭐 천하고 이렇게 해놓고 뭐 거기다 어떤 집에는 태극기도 그려놓고 이랬어요. 우리나라 태극기도 그려놨죠. 그거 가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뭐를 아느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왜 왔지? 이렇게 물어봐.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이 점을 쳐줘요. 그 사람이 보지도 않은 걸 다 알아맞혀. 지나간 걸 다 알아맞힌다니까? 그 누가 하는 일이지? 그 사람이 뭘 가지고 그렇게 알겠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뭘 가지고 알겠죠? 그게 바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데 자기는 몰래 신을 받았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마귀에게 종이 돼서 그래요. 그 마귀는 이렇게 안 보이는 건데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뭐가 됐다고요? 귀신 사탄이 됐어요. 거기서 잡히면 이 사탄은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마귀, 귀신,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이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준우 한번 얘기해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는 어려서부터 이거를 알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누가? 요셉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그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결국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똑같이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알고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계세요. 뭘로? 성령으로 계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귀가 벌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사람은 어떠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참아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지 자기가 참고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가정에서 보세요.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엄마가 조금했을 때 3살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없다니까 요셉이가. 그런데 다른 엄마가 있죠. 3명이나 있었어요. 1명도 있어도 그런데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요셉이 엄마가 죽었다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엄마가 없으니까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이제 좀 잘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요셉이만 이뻐해? 그러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했다니까. 그래 아빠만 안 보이면 가서 막 치어받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힘들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요셉이는 자기가 참은 게 아니에요. 형들은 그걸 몰랐어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사실을 알았어요. 요셉이가. 그러니까 형들이 왜 저러는가 알게 됐다니까요. 왜 저래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잖아요. 누가 알았다고? 요셉이가 알았어요. 그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도 요셉이는 그 어려움이 자기가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형들이 저러는 것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를 갖다가 가정에도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자, 그래서 요셉이를 어느 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 외국에다가. 만약에 우리 지혜를 누가 납치해다가 일본에다 팔면 어떻게 될까? 지혜가 팔려갔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죠? 예? 엄마 아빠도 없이 그냥 다른 나라로 막 팔려갔어요. 요셉이가 이랬다니까. 근데 요셉이는 여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요셉이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이거 알으려고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이걸 알았어요, 요셉이가. 그러니까 노예로 가서도 내가 어디서 여기 얼른 빠져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렇지, 여기도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에도, 이 집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보여줘.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하니까, 아니 노예를 하나 사왔는데 이 노예가 사온 뒤에부터 집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죠. 막 모든 게 다 잘 풀려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요셉이가 노예로 사왔잖아요. 노예. 있죠? 얘가 오고 난 뒤에부터 이래요. 근데 일을 하는 것도 아주 참 확실하게 해요. 뭐 마당을 쓰려고 그러면 마당에 다른 사람 대충 쓰는데 아주 철저하게 쓸어요. 심부름으로 확실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노예로 있는데 여기서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디로 갔냐? 이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소 감옥까지 갔다니까. 진짜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요셉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준우,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 에? 뭐, 누가? 박수 한번 쳐줘요. 맞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요. 누가 욕을 하도 모함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니까.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교도소 갔는데도 교도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다가 어디 갔죠? 왕궁으로 갔어요. 왕궁으로. 이제 왜 왕궁으로 가느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요셉이가 실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그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꿈 해석을 하지 못하는 박사들도 술객들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누가? 요셉이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왕이 딱 보고 요셉이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임금 노릇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보질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죠? 노예로 팔렸었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요셉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뭘 가지고 확인해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누가? 에스겔이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이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에스겔이가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이도 꼭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뭐냐? 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찾은 에스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에스겔이가. 그래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정체성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계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사단에게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시고 이 죄, 원죄와 잡은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지요? 그리스도인데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네,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왕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시죠?
이거를 아는 것을 보고 정체성에, 에스겔도 이거 정체성을 알았고, 누가? 요셉이도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 이거래.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오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가 이거를 알고 이제 어디서요? 이거를 알고 이제는 뭐 했냐? 자, 거발강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뭘까? 거발강. 지혜 한번 얘기해봐요. 거발강이 뭐예요? 거발이라는 강을 얘기하는 강. 한강 있잖아. 금강 있죠? 예? 영산강 있죠? 이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발이라는 말은 강 이름이에요. 거발강 가에 가서 뭐를 했다고 에스겔이가? 기도를 했어요. 거발강 가에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걸 봤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 이상한 이런 막 이상을 봤어요. 그런데 에스겔이가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굉장히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포로가 됐다니까요. 오늘 그 얘기예요. 1장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서도. 꼭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긴이 왕위로 있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는데 2차로 두 번째로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에. 한 번도 아니고 이제 한 번 포로로 잡혀갔다 해방되고 나서 돌아왔다가 다시 두 번째 포로 데려갔을 때 그때에 에스겔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보고만 해서 계속 기도해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거발강 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준 비밀을 봤어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를 줬다고요?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뭔 소망을 주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의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리니 이 자손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제 가서 깨닫게 해 깨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뭐냐?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이 비밀의 말씀을 오늘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이 돼야 돼요. 마음에 담겨 새겨져야 돼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 어린이 주일날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쳐라. 우리 준우나 이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지혜나 지금 누구요? 또 김인혜, 또 김광현,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돼서도 이거를 뭐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꼭 읽어봐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새겨져야 돼요. 생각 속에, 머리에, 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아멘하고 집에 가면 기도 하나도 안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기도하는 전부 다 이 카톡으로 연결해 가지고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이렇게 자꾸 보내고 이러세요. 렘넌트도 이거 자꾸 해봐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이제 파송이 돼요. 하나님의 이제 심부름을 갔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보내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까 안 질까?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심부름을 보낼 때는 심부름 보내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필요를 다 해주고 심부름을 하게끔 책임을 진다니까. 그것처럼 에스겔이에게 뭐를 했다고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에스겔이를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 대신 가게 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에스겔이를. 그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는 건데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지 돼요. 에스겔이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뭐 하라고? 전달하라고, 전가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끔 데리고 오는 게 이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걸 잘 알아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내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어? 아니 보세요. 양피 가죽으로 된 거를 어떻게 먹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에 있는 것을 네가 마음으로, 영으로 이 마음에 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뭐냐? 벙어리가 되어서 벙어리가. 예? 벙어리가 되었지만 다시 사명을 받은 체험을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데 나중에 이게 뭐야? 하나님이 말을 못하도록 했다니까? 다시 또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집에서 게임할 때 다 볼까 안 볼까?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믿는 걸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느끼잖아요. 그죠? 이내 느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학교 가는데 나를 보고 계실까? 이게 생각 한번 했어? 오늘부터 이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갈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밥 먹을 때도 보고 계세요. 친구들하고 놀 때도 보고 계신다니까.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세요. 좋은 일을 할 때도 보고 계시고 나쁜 일을 할 때도 다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있고 또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다 듣고 말도 다 듣고 계세요.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죠? 이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게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아이들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뭐 어린이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365일 어린이 주일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이 저들 마음 속에, 저들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주는, 그걸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생각하라는 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래서 그 말씀을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늙어서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이런 뭐를 해라? 의미 있는 어린이 주의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렘넌트들이 복음의 말씀이 저들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